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어떻게 있겠는가? 마치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그릇에다가 그릇을 가지고 바닷물을 퍼낸다고 자꾸 바닷물을 퍼내가지고 자꾸 육지로 던지는 거예요. 바닷물을 얼마나 많은가, 그릇으로 아무리 퍼내도 그 바다의 물을 퍼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바닷물 줄지도 않는 그 상태예요. 그것을 보고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 능력과 권능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열심으로 노력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성경을 10독 20독을 하고 또 기도를 얼캉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하고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어요? 아이가 하나님을, 엄마 아빠를 이해하려고 하면 어린 아이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자기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갓난아기는 다 부모의 사랑을 이해도 생각도 다 못하고 부모가 어떤 분인 것을 잘 모르지만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에 그 아이는 가장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느끼고 알 수가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들이 참 바닷물을 퍼내려고 하지 말고 바닷물에 헤엄치면서 이 강하고 깊은 바다를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이 참사랑을 아는 것이지, 자기가 물 몇 바가지를 퍼냈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고 기도 좀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큰 무슨 권능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그 부모님의 사랑을 그 품 안에서 그냥 느끼면 아이로서는 최고의 사랑을 아는 자야. 감사하고 기뻐하고 웃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하늘의 보화와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을 지키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참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주님을 갈수록 더 깊이 알아지는, 느끼고 체험하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주셔서, 이게 지금 주일 오후 예배하고 이렇게 민수기서하고 이렇게 그 십계명하고 연결이 되어서 우리 주일 오후 예배는 조금 계명해서 다음 주일에 좀 넘어서서 하려고 하는데,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일도 하지 말라, 들에 나가지도 말라, 이러니까 이 계명 자체가 사람에게는 하나의 얼매에 있는 것이고, 하지 마라 하니까 머릿속에 생각하면 이게 어떤 율법적으로 힘들어지는 그런 계명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 사랑으로 주신 계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도 쉬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귀한 날을 주신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깨닫는 이 자가 진짜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고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예요. 어느 분이 논두렁을 걷다가 가로등 아래, 그 가로등은 밤에도 이렇게 불이 비치니까 밤에도 낮이야, 낮도 낮이고 밤도 낮이야. 그
가로등 아래에 있는 벼들이 다른 데는 곡식이 익어서 고개를 숙였는데 이게 알이 안 차더래. 모두가 쭉쭉이인 것을 발견했대. 그래서 그 농부에게 왜 여기에 심은 이 벼들은 이렇게 곡식이 알곡이 안 되고 이렇게 거의 다 쭉쭉이냐고 물었더니 밤새도록 가로등 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알이 안 찬다는 거야. 밤에는 곡식도 자야 된대. 그런데 밤에 잠을 못 자게 가로등이 있으니까 낮인 줄 알고 계속 일하다 보니까 알곡이 안 찰 시간이 없대. 낮이 길면 알곡이 더 맺을 것 같지만 오히려 쭉정이가 되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느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많잖아. 여러분 주님이 싫어할 때 쉬는 것이 복이 되고 나중에 인생을 보면 영육간의 육체도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개선적으로 보니까 낮에 일하고 주일날도 일하고 계속 일하면 돈도 잘 벌고 잘 살 것 같아도 쭉정이 되고 말아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만들었다는 거야. 벼들도 잠을 잘 때 자야 알곡을 맺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쉬할 때 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 쉬할 때 잘 쉽시다. 이게 복이야. 그 양계장에 이 지금 나오는 계란들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바깥에 키워가지고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여기다가 닭을 한 3마리 기르다가 쪽제비가 와가지고 그냥 밤에 다 죽여가지고 알을 탁 놓기 시작하는데 알 2개인가 먹었는데 다 죽었어. 건강한, 그런데 그 알을 먹어보니까 다르더라고. 왜? 잠잘 때 잠자고 막 돌아다니고 벌레도 잡아먹고 막 활동하는 그 닭에서 난 이 계란은 같은 계란에도 가격이 틀려. 그 가격에는 안 팔아. 그런데 이 양계하는 데 가보면요, 옛날 하이라인이라 그랬나? 그 하얀 닭, 그게 알 잘 놓는 닭이 따로 있어. 몸은 작은데 알을 하루에 2개씩 쏙쏙 나. 그리고 또 왕란을 넣는, 그게 하이라인이라고 하얀 닭이 있어. 그래서 그 닭이 하루에 어떻게 2개를 놓냐 말이야. 우리가 암만 먹이를 잘 줘도 집에서 기르는 거는 1개 놓다가도 어쩌다 한번 하루 쉰다? 근데 이거는 쉬는 날도 없이 2개씩 빵빵 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낮에 불을 켜놔놓고 잠을 안 지어. 그러니까 이 계란이 밤이 낮에 계속 먹고 알 놓고 잠을, 그러니까 3개월 딱 지나면 알도 못 놓고 완전히 몸이 다 버려지는 거예요, 닭이. 그래서 그 닭 한 마리가 100원씩 50원씩 판대. 그래가지고 그 닭을 사다가 어떤 사람은 산에다가 그냥 막 풀어놓는데 한 달이나 풀어놓으면 이것들이 이제 알도 안 놓고 돌아다니면서 막 먹고 이러다 보면 어쩌다 또 알도 한 번씩 놓고 몸이 건강이 많이 회복된대.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자연 토종닭이라고 또 팔아먹는다네. 그러니까 알을 막 하루에 욕심내로 하나 놓을 걸 같으면은 계속 놀 텐데 3개월만 나면 이 몸이 더 이상 하면 죽어버려. 몸이 다 망쳐지는 거예요. 국화도 온실에서 따뜻하기만 하면 국화 꽃이 안 피는, 국화는 반드시 겨울을 지내야 꽃이 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름도 만들고 겨울도 만들고 또 우리가 인생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게 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고 영원한 하늘의 것 다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에 동참하여 살아가는 이 존귀한 천사가 부러워하는 이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쳐서 이렇게 땅 위에서 우리를 기르실 때에 여러분,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듯이 고난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영육간에 피곤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지금은 몰라도 감사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는 나중에 보니까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태풍을 그거 안 왔으면 좋겠잖아. 근데 태풍이 안 오면 바다가 다 썩는데 바다에 우리가 먹을 게 다 없어져. 태풍을 가지고 한 바퀴 돌려야 그냥 바다가 뒤집히고 나면 바다가 다 살아난대. 그러니까 태풍도 한 번씩 일어나는 것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양지도 있고 음지도 있고 폭풍의 날도 있고 평온한 날도 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필요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영이 살아난 중생한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야.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실들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현실에 안 맞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하다가 아이고 뭘 저런 걸 만드냐, 저거 누가 필요한 사람 있을까? 아무 우리 생각에는 필요 없는 것들이 세상에 보면 많아. 그런데 그걸 꼭 있어야 되는가 봐. 우리들도 저는 그걸 어떨 때 보면 이거는 쓰지도 않는 건데 이게 뭐가 막 버리기도 아깝고 또 놔두니까 자꾸 걸거치고, 그래서 어떨 때 버리고 나면 얼마 있다가 그게 또 꼭 필요하다. 그때는 필요 없다고 버렸는데 그 버리고 나니까 꼭 필요할 때가 있어. 또 돈 주고 살려니까 얼마나 아까워. 여러분, 사람들은 무시하고 다 없애면 좋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 저런 것 자기 편리대로 개조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이 처음의 것이 제일 좋았구나, 이런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요, 귀한 것을 소홀히 여겼다고 부랴부랴 보고 나려고 해도 그때는 때를 넣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오늘 우리는 참 창조주의 법칙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편의에 따라 살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거슬리고 살아가는 인생들, 이것은요 결국은 전부 후회할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남자가, 이스라엘 남자가 있었어요. 안식일에 들에 나가가지고 땔감 나무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막 안식일을 광야에서 처음으로 성막과 계명을 주셔가지고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너 종들도 일 시키지 말고 절대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 계명을 딱 주셨어. 아무 노동질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이 있었는데 이 남자가 혼자 나가서 무슨 땔감이 무슨 이유가 있겠지. 자기 집에 지금 밤에 불을 떼야 될 일이나 무슨 고운국을 하다니 무슨 뭐가 필요해서 땔감하러 안식일을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나무로 하러 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게 눈에 보이거든.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서 끌고 모세와 아론에게 왔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처음 일어난 사건이니까 모세와 아론도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으려고 노동하고 나가서 땔감 만든다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이 사람도 아마 자기가 꼭 필요하니까 했으니까 대수롭게 생각 안 했을 거야. 아마 하나님 했지만은. 그런데 15장 35절에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 이게 하나님이 생각지도 아니하는 이렇게 잔인한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처형을 시키라는 거예요. 와, 그를 돌로 치라.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아무리 그래도 나무하러 갔다고 안식일 날 나무 한 번 했다고 돌멩이를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봐주는 것도 없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대로 행했고 백성들도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랬는가? 그때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어. 욕심 때문이 아니라 당장의 땔감 때문에 그랬느냐 안 했느냐, 네가 무엇 때문에 했느냐, 이런 이유도 상황도 그 사람이 어떻게 이유 때문에 그래 했는지 이것도 묻지 않아. 그냥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가서 돌로 반드시 죽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으실 때 성인으로 삼으셔서 그들이 불평원망하고 40일 동안 돌아온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 하나님께서 유리하는 백성으로 만드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꾸 하나님의 명령을 예사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것을 그렇게 하시면서 나중에 말씀하면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데 곳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던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나중에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는 반드시 그를 죽일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했던 하나님의 내용이 어떤 속을 가졌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잔인한 명령을 하셨습니까?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관을 정립해주는, 본질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교훈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매일 7일마다 찾아오는 안식일, 우리는 주일이 계속 찾아다 보니까 뭐 하루쯤은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바쁜 일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뭐 좀 노는 날 쉬는 날처럼 그런 개념으로 주일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등산 가고 밀린 일도 하고 김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돈벌이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뭐 그냥 안식일을 이때까지 지켰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뭐 예사롭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망각하는 일들이 다 우리에게는 있어. 남들이 다 그렇게 지키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당황하셨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반드시 죽일지라 하니까 여러분 당황 안 해요? 하나님, 그게 무슨 그렇게 사람이 돌로 맞아 죽을 짓을 했습니까? 상식과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묻지 않으신 까닭은 이유 사정을 묻지를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안식일의 의미를,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주일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 거룩한 주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의 중요성을, 분명한 본질을 그들에게, 그 잔인함을 통해 가지고 잊어버릴 수 없는 중요성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5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 되는 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나 여섯째 날이나 딱 끝났는데, 안식일은 첫째 날이 그게 없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그것도 없어. 안식일은
영원성에 들어가 있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인간의 날이 아니야. 그날은 주님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있는 날이라. 이걸 그들에게, 그 교훈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해석했잖아요. 안식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라고 안식일을 남기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 그랬잖아. 한번 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죽은 영혼을 살린 중생한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영원한 날, 그날을 안식일 속에 숨겨두고 영원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 안식일 주일날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있는 게 아니라 영혼 속에 있는 날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잘하지만 웬만한 건 자녀에게 사랑으로 넘기고 야단치고 넘기지만, 이 아이가 이거 하나 때문에 나중에 자기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나쁜 일을 했을 때는요, 엄격한 매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나중에 큰 소중한 자녀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엄격한 교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귀한 것을 그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초청해서, 이 날은 다른 날이 아니야. 내가 너를 초청해서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고 나의 은혜를 받고 내 초청 자리에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잘못도 많이 합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안 하고도 주일날 더 힘드시 올 때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은혜 새롭게 또 주시고 우리의 상처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 우리의 슬픔과 근심도 다 주님이 맡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일주일 동안 살면 연약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 그러니 주일날만큼 와서 내 품에 안겨서 다 치료받고 은혜받고 고침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그런 날이 안식일 날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완성이 완성을 통해서 안식일을 주신 같이 영원한 은혜와 축복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오늘은 큰 목적과 최종적인 목표를 상실하고 살아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면은 다 후회할 것을 지금 바쁘다고 내가 지금 머릿속에서 오늘 이건 꼭 해야 돼, 나중에 영원한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로서는 지금 현재를 보니까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영원한 날이라. 안식일은 영원한 날입니다. 그 영원한 거 빼놓고 왜 없어질 것 가지고 네 고생하다가 왜 사느냐 말이야,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그걸 교훈으로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에게는 하나님, 동물은 아무리 귀엽고 예뻐도 영혼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중생한 산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딱, 우리는 영혼을 가졌습니다.
동물들은 아무리 예뻐도 그거는 동물이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자기 자녀 버리고 동물 기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혼이 있는 거야. 이 영혼을 가진 자들만은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동물은 몰라. 개는 안식일을 몰라. 주일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 그 나라 천국 가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기억하는 주일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은 안식일을 모를지라도 우리의 성도들은 거룩한 날, 영원한 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초청한 그 잔치보다 큰 잔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결혼식도 많고 뭐도 많지만은 여러분, 주님,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풀려고 잔치한 그 잔치보다 큰 잔치는 없잖아.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친구 이거는 내가 오늘 갔나? 어제 갔나? 장례식은? 이것도 생각이 잘 안 나. 어제 갔죠? 예, 어제 갔는데 우리 내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우리 사모하고 친구라고 해서 나도 그때 같이 동네에 살기 위해서 인사도 했으니까 그래 이제 장례식에 잠시 갔다 왔는데 그런데도 친구라도 꼭 가봐야 된다. 우리 딸도 또 그 딸하고 또 친구야. 그래 또 같이 갔어. 예, 꼭 가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초청하는 잔치보다는 크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요즘 사람들은요, 가니까, 결혼식 가니까 뷔페가 보통 6만 원, 7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 10만 원 내고 둘이 가서 먹으면 그 사람 손해야. 혼자 가야지. 그럼 20만 원 내든 15만 원 내야 되는데 10만 원 내고 둘이 먹어보면 그 밉상이라니까. 안 가고 10만 원 주면 좋아해. 교회 가서 교회밥 먹어 더 맛있어야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는 안식일이 없었어. 주회하러 먹고 매 맞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그냥 안식일이 없는 너희 노예 백성으로 430년을 살아갔고 이제 자유해 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줬는데 너희가 지금도 안식일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초청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네가 또 그렇게 일하러 네가 430년 전에 그 동안 살았던 네 조상처럼 너 지금도 노예야.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구속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거룩한 날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주일날은 하나님의 초청잔치입니다. 내일 어떤 분이 내가 기쁜 소리 우리 교인들 같이 있잖아요. 한번 제가 수요일날 기도했잖아요. 이완 목사님 위해서 그 암에 그 대장암, 직장암 걸렸다가 또 간암까지 퍼져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수술을 마지막 받는다고 해서 우리 참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오늘 전화가 왔어. 내일 목사님 11시 반까지 제가 목사님 교회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죽기 전에 보려고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는 왜 그래? 그래 목사님하고 한번 식사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아니 몸도 방사선거 치료도 받고 왔는데 몸도 안 좋을 텐데 내가 갈게. 내가 그러니까 아니요 가야 됩니다. 왜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치료 거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는 방사선 치료도 할 필요 없이 괜찮대요. 그래갖고 지금 목사님 내가 날아갈 것 같은 기분 좋아서 목사님 지금 피곤하지도 않대.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목사도요 생명 연장되니까 그리 좋아하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지금 날아갈 것 같대. 막 뛰어가도 됩니다 하면서 온대네. 그래서 내가 오라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초청잔치에 은혜 받고 영생의 생명과 구원 얻는 그날을 그 이완 목사님처럼 기쁨으로 달려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째 교회 기적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작은 생명만 구원받아도 그냥 기뻐서 그냥 내가 기도하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조금 성경금 드리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냥 목사님 앞에 너무 기쁜 소식이어서 목사님 생각이 먼저 나서 내가 목사님 오늘 얘기 듣고 목사님 내일 목사님 꽉 식사하고 싶어서 온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오라 그랬지.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시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가 되는 여러분 되셨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기도마다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망각하기 쉽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말씀과 명령과 귀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우리들에게, 또 구약시대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정성시켜 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 주일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 우리 성도들 기억하게 하시고 이 은혜가 확산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나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